고백합시다. 아멘.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언제 떠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때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마귀의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아프니까 병 고침 받지 못할 거야, 우리 애들 잘 안 될 거야,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안 될 거야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넣습니다. 그걸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의 검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귀의 말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성경이 참 신기한 건 아멘을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저주의 말씀을 할 때 아멘 하라 그래요. 아멘 하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아멘 할 때 모든 사단의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 안에 소망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아멘 할 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은 죽고 사는 문제이고, 아멘은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일날 아멘으로 말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 주간을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 지내느냐 아니면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 거냐를 결정합니다. 늘 아멘을 우리가 훈련하기로 기왕 마음을 먹었으니까 우린 금방 옛날에 이전에 했던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걸 고치기 위하여 힘써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하여 한 10분이면 다 설명할 걸 저희가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분이면 될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5분으로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그 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초기 기독교의 역사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오늘 그 역사로 살펴보는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가운데 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제가 이 내용을 한 주간 동안 정리하려고 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자, 초기 기독교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헌신과 수고의 역사였고 성령이 그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서로 분열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같다, 아니 같지 않고 비슷한 거다. 이걸 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치열하게 분열을 하고 이제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놓였을 때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로 인정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에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게 니케아 공의회예요. 이 회의에서 치열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놓고 본질이 같은 분이냐 비슷한 분이냐,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그게 그거잖아요 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벌입니다. 그 결과 니케아 공의회에서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질이 같은 분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더 근본적이고 더 분명한 진리다. 그래서 그 후에 니케아 공의회가 끝나고 나면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는 니케아 신경이 거기에서 정리되어서 발표되게 됩니다. 니케아 신경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이 같은 동일 본질이시고, 이것이 더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을 발표하게 되는데, 재밌는 건 그 니케아 신경 맨 마지막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비슷한 분이다, 그렇게 유사 본질을 주장했던 분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니케아 신경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삼위일체에 있어서 첫 번째 정리가 된 내용의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아들이 계시지 않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 자들, 탄생 전에는 아들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들, 아들이 무에서 지음받았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은 상이한 본질 또는 본체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 혹은 아들이 피조되었거나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는 저주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조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로, 신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 신적인 피조물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주장했던 모든 유사 본질을 주장했던 자들에 대하여 공교회가 그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한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이 니케아 신경이 발표되면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모든 논쟁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걸 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니케아 신경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리우스와 같이 유사 본질,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비슷한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분들은 면직되거나 또는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그렇게 안 돼요. 누구냐? 니코메디아의 감독이었던 에우세비오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렇게 생긴 분이에요. 네, 지난주에 보셨죠? 니코메디아는 지금은 없는데 터키에 있는 도시고, 그 당시에 니코메디아는 터키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니코메디아의 감독이었던 에우세비우스가 이 사람이 대표적인 유사 본질을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만 살아남아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328년에 로마 제국 전체 수도의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분은 면직당하지도 않았고 유배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국 수도의 주교가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성령님의 신비한 섭리예요. 제국의 주교가 됐던 이 에우세비우스는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면직됐던 또 유배됐던 모든 동방교회 출신의 인물들을 다 복직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다 복직시킵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경에 기초를 놓았던 동일 본질을 강조했던 여러 사람들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면직시키기 시작합니다. 그의 결과 유스타티우스, 아다나시우스, 마르켈루스 이런 사람들이 면직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다나시우스인데 면직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성령님이 하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 본질을 강조하는 데에 있어서 유사 본질을 강조하던 사람들에게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삼위일체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이 동일 본질을 강조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유사 본질이 강조하던 분들이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놓치고 그리고 나서 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만 이 니케아 신경에 고백되도록 그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더 본질적인 더 풍성한 삼위일체의 은혜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다시 복직을 시켜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로마 교회 전체는 분열되지 않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교리 가운데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그렇게 나눠져서 그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동방교회가 뭐냐 하면 정교회예요. 마포에 가면 그리스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그리스 정교회가 있어요. 이게 동방교회예요. 서방교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니케아 신경 그 이후에 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각각 나눠져서 동방교회는 동방교회 나름대로 서방교회는 서방교회 나름대로 삼위일체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정립한 내용들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동방교회의 삼위일체 이 신앙을 정립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가파도기아의 세 교부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죠. 가이사랴 감독이었던 바실리우스. 바실리우스는 그 뒤에 마그누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바실리우스, 마그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그누스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교부 가운데 위대하다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인물은 이 인물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 바실리우스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그 바실리우스의 동생 니세누스의 감독이었던 그레고리우스예요. 니세누스의 감독이었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름은 똑같아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던 나지안 제누스의 그레고리우스예요. 그레고리우스 이름은 똑같은데 이분은 나지안 제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추교였어요. 이 세 사람이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예요. 이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가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절 보세요. 터키의 성지 순례를 가면 지하 동굴에서 이제 신앙생활했던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에 1층, 2층, 3층 그래서 쭉 내려가는데, 지금 아마 제가 갔을 때는 7층까지 내려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지하 동굴을 저희가 가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하 동굴을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이제 공인된 다음에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교회가 점점 더 타락해 가니까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광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갑바도기아예요. 갑바도기아는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 이 버섯집 같이 생긴 이 풍화작용으로 버섯집 같이 생긴 풍경이 쫙 펼쳐져 있는 터키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주로 이 벌룬, 이 풍선이 떠서 새벽에 태양이 딱 뜨는 걸 보는 그런 관광 코스로 유명한데, 그 버섯집 같이 생긴 그 작은 토굴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다 뭐가 되어 있냐 하면 성화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다 이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순수성을 찾기 위하여 광야로 들어와서 살던 교부들이 살던 곳들이에요. 가보면 깜짝 놀래요. 작은 토굴 하나하나가 다 그 안에 벽화로 다 뒤덮여 있어요. 그곳에 그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 갑바도기아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찾기 위하여 자기를 절제하며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믿음의 길에 정진했던 세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바실리우스, 그레고리우스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동방교회는 삼위일체 신앙이 이제 확고하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실리우스예요. 이 바실리우스는 대바실리우스, 바실리우스 마그누스 이렇게 불립니다. 이분은 교부 중에 유일하게 위대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러한 교부입니다. 이분은 부유한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벌 옷과 빵과 소금 약간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는 감독으로 봉사하던, 저 옷은 저렇게 내 바실리우스 옷을 저렇게 화려하게 지금 입고 있는 것으로 성화는 그려져 있지만 실제 바실리우스는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한 벌 옷과 빵과 소금을 조금 가지고 생활하면서 감독으로 일하던 가이사랴
외곽에 바실리아스라고 하는 대규모 거대한 빈민 보호 시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실리우스가 초기에 수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수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성 안에나 수도원 안에 갇혀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수도원에서 병원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제 시설과 또 빈민 보호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모델이 되는 사람이 이 바실리우스입니다. 이 대규모 빈민 보호 시설을 지어서 여기서 누가 생활했느냐? 주로 나병 환자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바실리우스는 직접 나병 환자들을 보살폈고, 그리고 그들의 식사를 직접 음식을 짓는 일도 함께 했고, 나병 환자가 새로 들어오면 그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입맞추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병에 걸릴 걸 두려워하지 않고, 바실리우스는 나병 환자가 새로 들어오면 그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요 그러면서 그에게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는 1월 1일이 성 바실리우스 대축제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아침마다 아침 기도를 드릴 때에는 꼭 바실리우스의 그 신앙적인 공헌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온 세상에 당신의 말씀이 퍼짐으로써 땅끝까지 전해졌도다. 바른 믿음의 교리를 확립하셨고 인간의 선한 윤리관을 정립하신 거룩한 바실리우스 교부시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께 간구하소서. 이 찬양에, 이 동방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에 보면 바실리우스가 바른 믿음의 교리를 확립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바른 교리를 확립했느냐? 바로 삼위일체 교리를 이 바실리우스가 확립했습니다. 어떻게 확립했느냐? 보세요. 그가 확립했던 건 세 실체 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세 실체 한 본질.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몇 시간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실체가 뭐냐? 본질이 뭐냐? 이거 가지고서 설명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구분되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걸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눔 속에서도 연합해 계시고 하나님은 서로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처럼 세 분처럼 보이는데 그분들은 서로 안에 내주해 계심으로 본질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니지안 제우스의 그레고리우스의 설명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용어와 개념이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하나됨을 혼합으로 오해하거나 구분됨을 분리됨으로 잘못 아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이 세 사람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본질이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혼합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30%씩 혼합해서 묶여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모양이 새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분리되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이 동방교회의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가 확립을 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세 가지의 모습으로 구분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분리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에, 그 혼합해 계신 것이 아니라, 연합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몸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정립을 시킵니다. 그게 세 실체 한 본질이라고 하는 말로 정립된 것입니다. 서방 교회에서는 누가 삼위일체를 정립했느냐 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보세요. 이분이 399년부터 419년까지 약 20년 동안 삼위일체에 관한 책을 15권을 썼습니다. 이분이 정립하신 삼위일체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와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분이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삼위일체 신앙을 정리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완결하여 알려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가 정리한 삼위일체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위의 통일성. 성부, 성자, 성령이 분리될 수 없고 또 분리될 수 없게 행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실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게 행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또 성자 예수님도 함께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성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활동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의 통일성이에요. 두 번째, 삼위의 동등성이에요.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인성을 취한 종의 형체로서 한 말일 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의 열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높은 곳에 계시고 아버지시니까,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그 밑에 계시고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그 밑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위치에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삼위의 관계. 삼위의 관계는 삼위는 관계에서만 다를 뿐이고 관계에서만 구분이 되고 있지만 분리되지 않고 나뉘어지지만 연합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유사본질을 주장하는 분들이 늘 본질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하면서 도대체 아들이 있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아버지, 아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없었던 때는 분명히 있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창조된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태초부터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아버지라고 할 때 다른 하나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함께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주보 맨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에 있어서는 아들, 성령 이렇게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한 분이십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스크린에 아마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부르는 것이라면 본질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며, 한편은 아버지요 한편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들이어야 아들이라 부르고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본질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각각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에 대한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종이 한 장의 비유를 듭니다. 자, 제가 여기 종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종이 한 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종이는 앞면과 뒷면이 있지만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어떤 면이 먼저 생기고 어떤 면이 나중에 생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면을 앞면이라고 부르면 반대면은 뒷면이 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도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앞면과 뒷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고, 누가 먼저 존재하고 나중에 존재한 것도 아니고 관계적으로만 구분이 됩니다. 종이의 앞면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으면 뒷면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기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만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로,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어거스틴의 설명입니다. 이 긴 역사에서 서방교회에서 삼위일체의 신앙을 이제 확립했던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설명은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어지게 되고 또 종교개혁자인 칼빈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어거스틴의 설명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긴 역사에서 마지막 종착점을 찍었는데 역시 그래도 알듯 말듯 하시죠? 그래도 종이 한 장을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계셔도 그 순간에도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 분을 합쳐놓은 그런 분이 아니라 각각의 모습으로 있지만 같은 분이고 본질이 같습니다.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할 것 없이 그분은 영원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히 그분은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독교 신앙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성육신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의 긴 논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어떻게 관련이 되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관련을 맺는 분이시고, 또 구약의 하나님과 성령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를 이 긴 역사를 통해서 함께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관계들을 배워왔고, 그래서 이 어거스틴에 와서 이 관계의 모든 것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정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교회는 동방교회,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집니다. 동방교회에 대한 좀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서 제가 러시아 정교회도 가보고 그리스 정교회도 가보고 제가 다 가봤는데, 지금은 이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나 다 예배를 좀 예배답게 드리지 못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거의 이콘 중심에, 그냥 이콘이라고 하면 이렇게 초상화, 예수 성화죠, 성화.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 대한 그 그림이 있는 그 그림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우리처럼 개신교처럼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성화 중심의 예배고, 그래서 그 성화를 앞에 내놓고 그 잎에 와서 입 맞추게도 하고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배에 있어서는 초기의 모습,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양육의 의미로서의 예배는 거의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 약간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그러나 초기에는 갑바도기아의 이 세 교부를 통해서 삼위일체 신앙이 정립되었고, 서방교회는 어거스틴을 통해서 삼위일체 신앙이 정립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삼위일체 신앙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일치하고 거의 같은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전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삼위일체 신앙을 깨달았고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지금 개신교가 삼위일체 신앙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건 가톨릭도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동방정교회는 더 마찬가지고, 이 초창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또 제가 적합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정도는 교인들이 알아야 서로 다른 것과 서로 차이를 그래도 조금은 구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모양은 달라도 같은 분이시고 동등한 분이시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도 거기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 이렇게 부를 때에도 그 성령님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 계신 겁니다. 세 분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같이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구원하시고 함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을 갖고 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화도시온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